뭐 하는 것 같으세요? 예, 강강수월래. 예, 춤추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함께 춤추다, 함께 동역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지르박이나 왈츠나 이런 걸 제가 모르지만 모르지만 해본 적도 없지만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면 스텝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한쪽 사람이 오른쪽 발을 내밀면 뒤쪽에서 그 발을 빼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추는 것처럼 페리코레시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공동체가 한 팀워크를 이뤄서 함께 연합하는 거를 이런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 살았던 거를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 때 누구를 만드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를 지으실 때 첫째 날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러다가 언제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자면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안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니 보기 좋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누굴 만드냐면 아담의 갈빗대를 떼가지고 여자를 만드는데 돕는 배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제 이 원어를 따지면 생물학적으로는 좀 더 우월한 존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 둘이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함들을 채워주면서 보완해주는 관계. 그러니까 남자를 네가 도와라 이런 존재로서의 여자가 아니라 그들의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함께 연합해가는 과정으로서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지금 주님이 누굴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12명을 부르는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 사역을 속된 말로 독고다이 혼자 뛰면서 못해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이거를 팀워크로 맞추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된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공동체의 우선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함께 있고 함께 거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신 것은 공동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이고, 두 번째는 영혼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 있죠. 목장 모이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목장 모임 모여보면 얘기를 듣다 보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쟤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진 적이 있어요. 저는 가진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목장 모임의 원칙을 할 때 어떤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냐면 속된 말로 그렇게 지랄 맞은 사람이 소그룹을 하면 꼭 한 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목장을 개편했는데 그런 사람이 안 보여.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꼭 소그룹을 모여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한나가 한나되기 위해서는 누가 곁에 있어야 되냐면 분인나가 있어야 한나가 될 수 있어요.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저는 몸부림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의 곁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계속 괴롭히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한나 되기 위해서는 분인나가 필요했고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서는 사울이 필요했는데, 저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곁에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남겨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 우리의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깎여지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있는 큰 돌이
구르고 굴러가지고 지내올 때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져 가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전의 모습으로 만났다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 안에서도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친밀함이 달라지는 것처럼 목장 모임 안에서 우리의 친밀도나 깊이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이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옛날에, 요즘에 잘 안 보지만 옛날에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이제 사자가 아프리카 물소를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자가 사냥을 하냐면요, 물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절대로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그 무리 속에 사자가 뛰어들었다가 물소들이 이렇게 뿔로 들이받고 날려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자들이 절대로 그룹으로 있는 물소들에게는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공격을 하냐면, 무리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혼자 이렇게 남겨져 가지고 뭐 먹고 있거나 딴짓하거나 이제 그런 물소들이 혼자 도태되잖아요. 그러면은 개를 보고 달려들어서 이제 개를 물어뜯게 되는데,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실은 누구의 믿음이 되게 크냐면 내 믿음으로 자라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영빨이 나를 때로는 지켜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같이 기도하면 막 이렇게 에너지가 솟는 것 같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어려움이 올 때 쉽게 넘어지지만 곁에 누가 있으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면 스스로 자기 검열도 되고 객관화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두 번째 저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받기 위해서 목장 모임으로 모인다라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교제의 풍성함과 복음의 전파, 계승을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 MBTI를 성격 유형 검사를 많이 하는데, 16가지의 사람들이 모여보면 진짜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감각, 자기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직관적으로 살아가느냐, T냐 이성형이냐 아니면 F 감정형이냐,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살아가느냐 계획적이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되게 다 다른데, 저는 이제 만약에 우리 소그룹을 하는데 만약 같은 사람들끼리만 다 모여 있다 그러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ISTJ라고 불리는 소위 전형적인 한국의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어떤 유형이냐면 군자형이에요. 성인 군자형.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농담 따먹기 하는 거 그다지 안 좋아하고요. 그냥 딱 성경만 딱 보고 자기 나눔할 때도 자기의 감정 다 걷어내고 지난주에 이랬습니다 하고 딱 끝나고 막 그러면은 그 모임이 막 재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단편 일률적으로 흘러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얽히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화음을 넣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저렇게 쌓여가지고 그 안에 조화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면 나랑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나눔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게 내 존재의 영역을 틔워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경 공부나 나눔을 할 때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소그룹만큼 복음을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도구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공동체하고 공동체 전도, 이 두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체가 앞에서 전도하는 공동체 하면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전도하는 공동체다 하면은 옛날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전도 태신자 품고 한 명 전도하면 스티커 하나 붙이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개인에게 과업을 주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전도하는 공동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전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거를 전도를 해야 되라는, 내가 혼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부담을 좀 내려놓고 우리 소그룹에 야 한번 와봐, 우리 지금 목장 모임 어디 가서 밥 먹는데 너 한번 올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내가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여기다가 공동체에 데리고 오는 것까지 그 몫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 어떤 소개하고 와봐라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어떤 우리 개인에게 역할이 주어지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누가 여기에 다 기여하는 거예요? 소그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역할로만 주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사람을 품는다라는 것이 그게 공동체 전도인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기여는 여기까지. 근데 다른 사람이 또 기여를 덧붙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목장 모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어때요? 와가지고 서로 이제 밥 먹고 얘기 나누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아, 예수 믿는 거 생각할 때 그냥 되게 때로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네. 아,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이렇게 나누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발을 조금 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로 모이고 목장 모임을 하게 하는 까닭은 뭐라고요? 이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뭐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공동체로 계셨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공동체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 영혼의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돌부리처럼 걸려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눔을 원래 하려고 하다가 시간상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공동체 형성에 방해물이 되고 장벽들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 비교의식,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뢰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세 번째는 목적과 사명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니는 것,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좀 몇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 저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토크빌이라는 사회학자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19세기 중엽까지 개인주의라는 말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개인주의라는 표현은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집단에 속하지 않았거나 절대적으로 외롭게 홀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관계의 단절과 공동체의 파괴라는 아픔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개인주의라는 이 말 자체가 언제 이 사람은 등장했다라고 얘기하면 19세기 중엽까지는 이 말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부를 얻기 전까지는 함께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값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이윤을 남기고 혼자 지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내 바운더리가 중요해. 나 혼자 살고 싶어. 아무도 내 곁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공간들을 만들어냈는데, 좋은 의미로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거의 단점이었다면, 공동체주의의 단점이었다면, 개인적인 삶들을 살면서 개인이 좀 자유롭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개인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관계의 단절과 공동체의 파괴라는 이름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주의가 개인을 파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자체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 나 혼자의 독립된 공간을 원해,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결국에는 공동체의 파괴뿐만 아니라 개인의 파괴까지 이뤄간다라는 걸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폴트루니에라는 그 신학자는, 그 기독교 신학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는 결혼. 혼자 결혼할 수 없잖아요. 나 스스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혼자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첫 번째 한 가지는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것이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폴트루니에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목장 모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적인 거는 뭐냐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리액션이 액션을 낳는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앞에서 누군가가 액션을 계속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리액션이 액션을 낳는다. 사람의 반응, 그 사람의 어떤 참여가 결국에는 그 모임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리더들 사역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뭘 제일 힘들어할까요? 목자분들이 대답 없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속으로 카톡방에 뭘 공지를 올려요. 우리 뭐 이렇게 합시다. 아무도 답이 없어. 그러면은 이게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하면 괜히 내가 쫌생이가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냥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침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침묵을 하면 그걸 누가 보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봐요. 그러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목장 모임을 할 때 여러분, 목자들을 도와주는 최고 좋은 방법은요,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목자가 뭐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거 그냥 복사해놨다가 붙여넣기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목자로 하여금 되게 기쁨을 줘요. 목자가 그냥 그날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누가 간식 갖고 오라면 간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작은 하나라 하더라도 리액션이 액션을 낳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갈 때 이 목장 모임이, 소그룹이 힘이 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요? 사실은 그 모임에 있으면 그냥 같이 가고 기여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게 되게 낯설 수가 있어요, 안 하다 보면. 그래서 무풀방지위원회라고 아시나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풀이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가 개인주의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 신뢰하기 힘든 부분들, 이게 이제 공동체 목장 모임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이 되는데, 여러분 이 책 잘 아시죠? 담이라는 책. 옛날에 이제 많이,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내 경계를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지고 담을 높이 쌓아 가지고 사람들을 결국에는 차단하는데, 결국엔 누가 고립됩니까?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고립되죠. 그리고 이제 관계의 가면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하고 실제 내 모습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회적 가면의 역할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가면이 너무 깃어져서 자기 얘기를 나누지도 않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기도 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 폴트루니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요? 인간관계 안에서만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소통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어느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냐면 사람들과 내가 관계 맺는 그 바운더리를 절대 못 벗어낸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 내 모습을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 허물은 못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거 뭐라고 하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타인을 진정한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게 모판이 되어가지고 사회 관계 안에서도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 사회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거를 이제 레리 크랩이라는 상담가가 결혼 건축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구나 다 하지만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거는 어느 만큼의 충격적인 부담이라는 거냐면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군가 내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마치 번지 점프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 둘 셋 점프할 때 잠깐만요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내 얘기를 하기까지 너무 주저하고 불안해지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 얘기를 받아들인다라는 거,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신뢰한다라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번지 점프를 뛰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지 점프를 뛰기 전에 의사가 아니죠. 그 뭐라고 합니까? 교관이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뛰어도 안 죽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이 줄이 잘 지켜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뛰어봐야 안다라는 거죠. 근데 뛰었는데 줄이 안 끊어지는 건 맞아. 근데 줄이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내리꽂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근데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관계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관계 안에서, 지체들을 믿는 관계 안에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낼 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 간극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믿는 거는, 우리가 믿는 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선택을 하죠. 그럼 이게 간극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필요하냐면 다시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꺼내고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고, 다른 지체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얘기들을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제 뒤에 오실 이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대화법에서 우리 임정아 지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습해보고 경험해보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마음의 빗장을 한번 열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이리 오너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문을 어떻게 열어요? 그 안에서 열어줘야만 되잖아요.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저는 그게 마음의 빗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서로의 마음의 문에 우리가 강제 침입할 수 없잖아요. 마음을 때려 부셔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목적의식과 사명을 상실한 공동체는 결국에는 그 목장이 안 됩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목장 모임의 두 축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의 두 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로 단순하게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지체와의 관계인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적성,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이유, 그거를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그 만남의 깊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체들과의 관계, 친밀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X축과 Y축으로 편성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친밀도, 사람들과 친한 거를 이 목장 모임 가면 재밌어, 친한 거를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두고, 이 목장 모임에 가면 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 어디입니까? 저 예비군 같아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갔는데 이게 군대 끌려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면 그 목장 모임을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죠. 제가 군대는 비록 그렇게 갔다 왔지만 예비군은 끝까지 다 했습니다. 예비군은 끝까지 다 했는데 제가 예비군을 가서 놀란 게 사람들이 뛰어다니질 않아요. 다 시체처럼 기어다니는데 딱 2번 뛰어다녀요. 언제 뛰어다니는지 아시나요? 네. 어떻게 잘하세요? 우리 여지사님들 잘하시는데 밥 먹으러 갈 때 뛰어다니고요. 그 다음에 언제 뛰어가는지 아시나요? 집에 갈 때. 그 시간 외에는 절대 안 뜁니다. 근데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재미도 없고 모이는 이유도 모르겠어, 그러면요 포로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체처럼 끌려가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 가서 막 먹다가 집에 갈 때 너무 신나는, 그거는 여러분 목장 모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온 그룹 없죠? 자, 우리 목장 모임 이랬던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거는 목장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포로 상태 예비군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장 모임 가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즐거워. 근데 갔는데 남는 게 없어. 그건 뭐냐면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그냥 볼링 치러 가거나 그냥 그 밖에서 해도 돼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하다 보면, 목장 모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가는 건 재밌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안에 그럼 누가 남게 되냐면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떠나냐면 공동체 안에서 뭔가 배우고 자라가고 싶은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못 남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데도 있어요. 모이면 늘 하나님 얘기하고, 모이면 늘 지난주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하셨고 기도 얘기하고 막 해요.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 정말 노잼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모임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그렇죠? 우리 리더가 우리 목자가 너무 홀리해가지고 모이면 늘 금식하자고 하고 뭐 이런 말, 그러면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은데 목원들끼리 서로 친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목자인 모임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자인 모임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목원들 표정은 편한데 목자분들 표정이 좀 안 좋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저걸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가. 근데 지금 제가 그걸 목자 혼자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장 안에서 누군가는 즐거움의 요소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깊이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 주에 목장 모임 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장 모임은 어떤 거냐면 이런 목장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목장 모임 모이고 할 때 제가 그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머릿속으로 그려는 져요. 모여가지고 헤어지기 싫어했을 것 같고요. 행복했던 기억 얘기할 때는 헤어지기 싫어했을 것 같고, 집에 갈 때 기쁜 게 아니라 헤어지기 싫어했을 것 같고, 목장 모임에서 내 얘기를 있는 그대로 나눴을 때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가 느껴졌을 거고, 그냥 인간적인 모임에 히히덕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고, 말씀 같이 연구하고 같이 볼 때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을 거고, 아마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목장 모임에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의 목장 모임을 향해서 바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이게 레리 크랩이 자기가 생각하는 공동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건데 그게 이 책은 절판됐습니다. 이 책은 절판됐고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나왔는데 저는 왼쪽에 있는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아담과 하와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서로 옷을 벗었지만 어땠다고 했습니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내가 세상에서 깨지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이 모임에 가서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내 존재 자체가 환대받고 그렇게 영혼이 자라가고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곳. 그게 저는 목장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꿈으로 누구 한 사람의 열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여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 목장 모임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까닭 3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2, 영혼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서. 3, 교제의 풍성함과 복음의 전파,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고요. 2번째, 공동체 형성의 방해물과 장벽들. 하나, 개인주의, 비교의식, 판단하는 마음. 2, 신뢰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3, 목적과 사명을 상실하고 떠돌아다니는 것. 저는 우리 목장 모임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깨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장 모임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정말 되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저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보다 더 풍성하고 즐거운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 모임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함께 들여가는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목장 모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재미와 깊이와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